예, 화요일 묵상 나누겠습니다. 예, 어제 우리는 지난 주간까지 민수기의 역사를 마치고 신명기의 역사를 살피기 전에 지금 창조로부터 우리가 살펴온 그 이어져 온 역사,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이 시점까지 우리가 이제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봤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현재 있는 이유를 우리가 바르게 알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알려면 우리는 과거 어제까지 걸어왔던 우리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내가 살아오며 자이든 타이든 결국 내 결정이 연속되면서 도착한 게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역사를 되돌아보는 건 참 중요합니다. 예, 그래야 오늘의 현실을 바르게 직시할 수 있고, 그래야 바른 현실을 바탕으로 이제 나아갈 미래의 방향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이제 각기 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포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셨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게 됐다고 그랬는데,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이 이제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이제 이어지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집트 죽음의 땅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이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시내산에 먼저 모아서 언약 백성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이 정체성, 그리고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백성들을 통해 드디어 이제 믿음으로 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역사적인 과정을 지금 우리가 좀 되돌아보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의 흐름을 잘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보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고 법도와 규례를 알면서도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가치와 기준이 되기까지 이제 계속 좌충우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문턱, 모압 평지까지 하나님이 결국 모으셨는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 사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닌 2세대로 구성이 됐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역사들을 다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게 이제 신명기의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의 이제 서론적인 부분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 항상 말하지만 지금 내가 만약에 살피고자 하는 어떤 성경이 있다. 그럼 성경을 읽기 전에 이 성경을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적었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그 읽고자 하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요. 전체를 보면서, 그러니까 숲을 볼 수 있어야 그 나무를 바르게 볼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성경이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열심히 읽어나가는 거, 그거 그렇게 온전한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가야, 그래야 바르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부지런히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정성과 열심을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아주 좋은 시도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뭔가 정성과 공들여서 하나님께 어떤 지극정성을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이게 조금 좀 방향이 좀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성경을 적어가면서 바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만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게 이런 종교적 열심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식의 차원이 된다면 이건 좀 심하게 말하면 시간 낭비인 거죠. 낭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극정성으로 읽어가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이 바른 뜻을 만날 수 있도록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적었는지를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정말 모르겠어요. 몇십 독, 몇백 독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전체 내용이 들어와서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 쫙쫙쫙 잡혀갈 수 있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 내용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슷한 내용 같아 보이기 때문에 이걸 바르게 역사적으로
온전히 순서를 맞추고 그다음에 그 역사적인 사건 그 역사들을 알면서 읽어가야지. 그래야 비록 한 번을 읽어도 바르게 읽을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을 살필 때는 항상 어떤 성경을 살피기 전에 큰 눈으로 이 책이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적었는가를 알고 그렇게 살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이 사건이 벌어졌던 때와 장소가 신명기 본문 자체에 나옵니다. 1장 1절. 이 책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의 광야에서 이제 장소가 나왔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에게 하는지도 나왔어요. 훈계한 것을 목적도 나왔어요. 기록한 말씀이다. 이곳은 모압 땅의 느보산 기슭에 있는 숲 마을의 맞은편 광야로서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의 중간 지점에 있다. 굉장히 세밀하게 그 장소까지 말하죠. 물론 이제 저 지명들을 지금 이 시대에 정확하게 어디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성경은 나름대로 그 시대 누가 보더라도 이게 어디서 언제 누가 왜 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도록 그렇게 적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의 내용을 말하는 때는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출애굽을 한 지 이제 40년째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다음에 모압 평지였었죠. 우리가 살피고 있는 성경 66권이 이것처럼 좀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적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면 성경의 뜻을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살필 수 있는데 많은 경우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식으로 먼저 수고하신 선배들의 노력을 통해 지금 이제 성경을 어쨌든 역사적으로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펴보면 비록 그 성경이 언제 어디서 왜 적혔는지 파악이 좀 힘들 수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살피는 이 방법처럼 역사의 흐름을 따라 살피다 보면 오히려 보다 더 바른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고 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방향이 다르고 전혀 생각이 다르면 질문 자체가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같은 방향을 향해 가다가 정확히 뭐 어딘진 모른다고 해도 방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다 보면 오히려 바른 질문을 던지고 바른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때 도움이 좀 필요하겠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다른 얘기하지 않고 성도들이 이 성경을 통해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의 역사적인 흐름을 맞춰서 좀 살펴가고 있고요. 또한 그 성경의 역사적인 흐름 그에 대해서 그 바르게 이해하려면 상상만 가지고도 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 시대에는 뭐 미디어의 시대니까 뭔가 시각적인 자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료를 통해서 파워포인트로 뭐 지도를 비롯한 필요한 어떤 것들을 쭉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함께 참고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서로 도와서 서로 함께 바르게 성경을 알아가는 그러다 보면 뭐 이 강단에서 제공하는 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바른 방향을 향해 가다 보면 더 좋은 질문들 또 더 좋은 자료들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도 또 함께 알게 돼서 또 우리 공동체 속에 함께 공유하고 저에게도 알려주고 그러면 우리의 시야가 더 넓어지게 되고 바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신명기의 경우는 신명기에 대해 이런 사건이 있었던 때와 장소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본문이 증명해 주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었던 역사적 시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다 듣고 이제 거기를 떠나서 광야 방황의 시간을 거친 후 그러니까 마지막 해니까 이제 39년 후 40년째라고 볼 수 있죠. 그것도 이제 본문이 말합니다. 1장 2절을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지난 해 11월 1일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들을 그들에게 모두 전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기록한 시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나누고 나서 언제일 것이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죠. 그래 봐야 광야 생활 40년이 마치기까지 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 신명기를 외치고 난 후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 어느 어간에 분명히 기록됐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40년째 되는 해 11월 1일에 이제 주신 명령을 전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11월, 12월 어쨌든 뭐 40년 채우고 만약에 모세가 죽었다고 하면 한 2달 어간의 얘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신명기가 적힌 출애굽 40년 차에 대한 정확한 연대적인 역사적 시기가 언제냐라는 거는 열왕기상의 내용을 통해서 그 시기를 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6장 1절을 참고하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가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온 지 480년이 지난 때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난 때는 BC 우리가 보통 1446년이라고 좀 우리가 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그 이후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 도착했다라고 하니까 BC 1406년 정도가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제 가나안의 주인이 될 출애굽 2세대들은 시내산을 떠난 후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 광야 여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불과 이제 40여 년 전 그 과거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잘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들이 그 공동체 속에서 행하고 있는 뭐 제사나 절기 같은 것에 대해서 그냥 익숙해져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뭐 아침에 일어나면은 뭘 먹을 걸 가지러 갔는데 그게 맞나 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기적인데 그게 매일 있다 보니 기적인지도 모르고 얘는 당연한 건 줄 알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하고 있었을 건데 그것도 그냥 이 세상은 당연히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익숙해져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절기나 제사나 예배로 모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궁금해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교육들도 아마 계속 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회 속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니까 마치 우리가 태어났을 때 뭐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고 대보름이니 하는 이런 게 왜 있는지는 몰라도 그냥 다 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냥 거기서 그 명절을 즐기듯이 아마 그렇게 이 후세대들이 살아왔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이 보면 사실 인간에겐 굉장히 긴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앞뒤에 뭐 이제 막 훈련하는 한 20년 그리고 이제 뭐 뒤에 이제 뭐 죽어가는 뭐 늙어가는 20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면은 뭐 한 40년은 가장 그 우리의 하이라이트 같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나 같은 경우 태어날 때 대한민국이 제3공화국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할 때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태어나기 3개월 전에 봤더니 그 베트남 전쟁에 우리가 참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전쟁 파병이 결정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태어난 후 4년 뒤에 이제 경인고속도로가 개통이 됐고 그리고 5년째 될 때 그러니까 1970년에 보니까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획기적인 사건들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전혀 기억이 없거든요. 그냥 누리며 살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되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결정들에 대해서 이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 전혀 알지 못하거나 그냥 삶의 풍습이나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로만 듣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20세 이전의 아이들은 생존에 있었으니까 그때가 40년 지났으니까 이제 한 뭐 예를 들면 한 41세부터 한 60세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많지는 않다고 해도 분명히 그 세대들이 있었을 건데 그런데도 그들도 어렸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온 건 아는데 그런데 뭐 여기서 지금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왜 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이런 길을 배회하고 있는가 이건 잘 몰랐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저들은 상황이 늘 광야에 처해 있었고 그 험한 곳에서 생존을 위해서 지금 살아냈어야 됐었고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로 가는 여정에서 아모리 족속과도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더 북쪽에 있었던 바산 족속과도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이 계속되는 그래서 계속 매일매일 그 주변의 위협과 광야의 어려움 속을 걸어가며 생존을 위해서 버둥거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그들이 참 바라는 바예요. 좀 평안한 안식과 좀 그런 곳이 굉장히 그리웠겠죠. 그리웠다기보다 절실했겠죠. 그런데 이제 또 뭐라고 그래요? 곧 가나안 족속들과 그 요단 서편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 7족속들과 본격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주된 백성들, 주를 이루고 있는 이 백성들은 지금 말한 것처럼 뭐
비록 이제 41세부터 60세까지는 뭐 적당한 기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 뭐 그 정확한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 그 어떤 분명한 의지가 좀 약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왜 이런 전쟁이 필요한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살아가는 광야의 삶보다는 좀 나은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만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르우벤 지파나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의 경우 어떻게 했어요? 요단 동편 땅에 그냥 여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들이 걸어왔던 그 광야의 길에 비하면 목축하기 좋고 살기 좋아 보이니까 우리는 뭐 거기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살게요. 그래서 정착하고 싶어서 모세에게 그런 얘기를 하기까지 했잖아요. 뭐 가나안 땅으로 굳이 가서 전쟁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 좋은 땅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 대한 사명에 대한 의식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중에 이제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의 경우 그리고 이제 뭐 40세 이상 60세까지 뭐 그렇다고 해도 어렸을 때 기억도 잘 안 나니까 한 10살 빼고 나면은 한 50대부터 60세까지 요 정도의 사람들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집트 노예 시절을 어느 정도 기억할 거고 출애굽을 걸쳐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모압 평지에 이렇게까지 왔던 이 40년의 그 역사. 그 전부터 따지면 뭐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런 역사들을 직접 경험했던 거고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알고 있고 전쟁의 이유를 분명하게 아는 산 증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이제 뭐 한 50대 좀 넘어선 그때 당시 10살 이상의 기억력 좋은 그런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의 수신자들은 출애굽 2세대인데 한마디로 이제 정확히 말하면 그 과거를 모르는 세대. 저들은 노예 생활이든 뭐 이집트 노예 생활이든 홍해 도하 사건이든 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든 거기서 배웠던 법도든 규례든 1세대들처럼 직접 경험을 통해 배운 세대가 아니고 다 듣고 배운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여러분 1950년에 벌어졌던 6.25 전쟁을 겪었던 그 연세 드신 부모님 세대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세대가 우리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그렇게 보면 불과 뭐 2세대, 3세대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할 때. 그러니까 60년, 70년 정도 차이 나는 요즘 우리 MZ 세대들 이런 생각들을 보면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그 여정을 통해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해도 그들은 직접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을 받아본 적도 없고 또 출애굽의 그 절박한 역사 막 거의 뭐 정말 뭐 영화 같은 그런 역사를 겪지도 않은 그런 세대들 이런 세대들의 각오나 뭐 살아갈 이유나 자세나 이런 건 아무래도 어떻게 해요? 피상적이죠. 그러니까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정복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될 그럴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모세를 비롯한 모세가 그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출애굽의 역사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와 규례를 알려서 그러니까 그 과거의 역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또 하나님이신 사명을 알게 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그 살아야 될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신명기의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는 과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신 믿음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그 첫 시작부터 그리고 저들이 지금 처한 현실과 그래서 저들의 내일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미래에 대한 내용이 차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신명기의 내용이 뭐 결국은 뭐 역사의 반복이니 레위기나 민수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볼 수 있죠. 출애굽기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반복적이긴 해도요.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 역사를 모르는 2세대들을 향한 것이고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2세대들을 향한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론만이 아니라 이제 38년, 40년의 실전 체험을 바탕으로 모세가 그 실제 경험한 체험을 통해 알게 된 것들을 전하는 아주 유익하고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신명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창세기로부터 이거 신명기의 역사 앞에까지 살펴오는 입장에서 신명기를 통해 모세가 외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우리도 잘 들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살펴왔던 역사들을 되새김질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모세가 이 신명기의 나눔을 통해 후대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또 바르게 좀 되새기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펴왔던 역사들을 잘 기억하면서 이 신명기를 외치는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잘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그 일생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모세가 지금 저자라고 하는 게 지금 썼다고 우리가 보는 게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 오경의 책 전부가 강조하는 게 결국 그 얘기인 거예요. 잘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된 의미를 바르게 알게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언약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바르게 살게 하는 거,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과 법도와 규례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의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뭐 종교적으로 잘하면 복 주고 아니면 벌 준다는 그런 어떤 종교의 어떤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누구고, 그래서 어떻게 복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정말 인류의 인간의 생명과 평안한 삶을 알게 하는 그 영생의 길에 대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알게 하는 그 축복 가이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여기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이런 의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뭐예요? 이 역사를 이해하는 그런 키가 되는 거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키가 되는 거고, 그래서 바른 성도로서의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눈을 주는 그런 거라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모압 평지까지 이끈 이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강 건너 바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명기는 그 땅을 정복하고 주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후세대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아는 모세의 그 절절한 그 마음이 가득 담겨서 교훈하는 내용이고, 근데 이 죽음의 문턱에 있는 120세 노인이 남기는 아주 정말 가슴을 토해내는 그런 유언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모세의 마음을 통해 우리를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성경이 언제 어디서 왜 적혀졌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의 언약과 법도와 규례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민족 존폐 여부가 달린 아주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실을, 이 약속을 책임지고 나아갈 후대들에게 외치는 거죠. 이 성경의 처음을 장식하는 이 모세오경이, 특히 이제 레위기나 여기 민수기 같은 경우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그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도와 규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되는 말씀이 이제 그래서 어떻게 지켜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이 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알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바로 여기 레위기, 신명기의 말씀이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신명기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만큼 시내산 언약은 성경 역사를 이해하게 하는 핵심이다, 그 말인 거예요. 신명기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때부터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창조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이 말씀해 온 그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의도, 그 진심이 이 모세의 그 경험을 통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이 신명기의 내용을 바르게 파악하는 거, 이거는 정말 또 우리가 이제 계속되는 역사를 살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인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탄이 이 시험을 걸어왔죠. 그때 사탄이 시험을 거는 그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 사탄의 거짓을 이긴 이 말씀이 바로 여기 나와요. 바로 여기 신명기. 여기에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경에 말씀하셨을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사탄을 물리치시죠. 그러니까 레위기와 이 신명기의 말씀은 역사 어느 시대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영원토록 삶의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리와 가치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도 이 말씀을 근거로 이 거짓된 영의 세계와 싸우고, 이 말씀을 근거로 그 백성들을 이 다림질로 되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마치 지금까지의 역사를 다시 복습하는 것 같은 신명기를 통해서 진실로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싶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성경을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준비들 하고 읽고 묵상해 왔는지, 아니면 그저 오늘 하루 운세 점치듯이 성경에서 좋은 구절들만 뽑기 해서 그렇게 읽어 왔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느낌과 감정을 타는 그런 식의 묵상을 해왔는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시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삶이란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과 그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열심과 지극정성, 지성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말씀해 주신 그 법도와 규례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그 믿음의 가치를 심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 십계명의 처음부터 그 사실을 분명하게 언약에 나온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거고, 또한 더 구체적인 법도와 규례들을 말씀하시는 레위기에도 처음부터 여러 가지 제사 방법을 통해 뭐라 했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앞서서 후대들에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보게 하기 위해 외치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하나님의 그 왜곡된 현상이 있다면 다 깨뜨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진심을 바르게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모세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과 뜻을 알게 하기 원하시는데, 내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품고 그 뜻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런 수준에서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이 말씀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기 위해 올바른 준비를 성실히 하며 살펴가야 하는 것 잊지 않고, 어떤 성경이든 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애썼던 통로가 된 이 저자들과 또 역사적인 배경들을 바르고 성실히 살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아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갈 때 120년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심장을 전하는, 의도를 전하는 이 모세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하신 나의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